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라 무슨 상관이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순결히 지어져라 색소는 물과 예수를 들렸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랑하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따뜻한 몽내로 인사를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육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곳에 잔치가 회복되어야 하는 기대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속에 이 사건 속에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신 표적 보이심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 각지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이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 그 기념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두려움과 궁핍에 빠진 우리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포도주를 리필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연결되는데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실 영원한 천국잔치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중에 그 유대인 구약과 신약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은 잘 연구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 학자들이 저명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1차 독자가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이방인들은 무엇을 당시에 믿었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포도나무를 발견했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그 디오니소스는 무슨 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화입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신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을 행하심은 모든 만물의 근원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신 표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험에 요한복음 2장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저마다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는데 바이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더라. 한 줄을 적어놓고 시험을 마치는 시간 될 때까지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수가 답답해 자네 한 자라도 더 적지 않으면 낙제를 면치 못할 것이니 바이런이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한 줄의 문장을 더 적는데 창조주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네 입을 맞추시자 물이 부끄러워서 색깔이 붉어졌다네. 굉장히 시적이죠. 이 경탄스러운 답안으로 바이런은 그의 최우수 학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포도주로 색깔이 붉어진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20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 되었던 바이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늘 두려움과 궁핍에 빠져있는 잔치의 심령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기쁨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행하신 메시아의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여러분 연필 가면 사흘째 되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사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과 신앙도 이 사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부산 3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3일의 신앙이세요. 제3일이라는 3일 신앙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3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프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한 번씩 다 거쳐갔잖아요.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지 거쳐갔는데 한 사흘 아팠습니다. 사흘 지나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항체를 주시고 면역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그 제자 중에 오늘 이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흥겨워가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낭패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건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를 아실 겁니다. 그냥 어머니 아들 이렇게 그냥 대화합니다. 대화 통보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리를 그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그런 교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높으신 주님께 인간이 감히 아뢰을 수 없으니까 마리아의 그 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는 그런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여종이지 그 육신의 어머니지 믿음의 여종이지 결코 신이나 중보자나
하늘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여자여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왕후를 말할 때 그냥 귀부인을 호칭할 때 귀나이 그랬거든요. 귀나이.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본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알려줬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와 시기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아직 메시아를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여종인데 그녀는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 일러주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초를 열었지만은 마리아는 결코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자지 숭배한 여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당에 좀 다니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귀나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지목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귀나이입니다. 극존칭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 구한 수로본에게 그 가난한 여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나이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충분한 차별금지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제 포괄적 조항을 넣어가지고 다수의 인권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스바 우리 국회의 사람 앞에서 한국교회가 미스바 호국 기도를 합니다. 300명의 목회자가 있고 저도 오라고 초대를 받긴 받았습니다. 가야 될까? 근데 한 번은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 차별금지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독소조항을 포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차별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동성애 허용 이 법안은 나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사회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그런 마약을 소지만 해도 바로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쁜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웃사랑이지 그걸 허용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건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마귀가 사탄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잠재워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는 분들이 거의 소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나쁜 법안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이런 군대도 모든 사회기관도 전 세계 모든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 인간을 멸망시키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양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주님은 다시 얻을 권세를 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단호하게 우리는 여기 반대하고 물리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죄를 뉘우치는 여자를 용서하면서 귀나이 그랬어요. 회개하는 여자를 귀나이라고 존칭하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이 함께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그 집주인의 마음으로 보았다. 이건 참 귀한 마음이에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오늘도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비판이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다만 이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이루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마리아와 하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친히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500리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사람들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냥 씻어 정결하게 하지만은 그냥 그 어떻게 좀 더러워진 그 물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당시 종교의 그런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깨끗하게도 포도주로도 만들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그 종교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이제는 떠서 쇠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물입니다. 물. 그 더러운 물입니다.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하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인들은요, 한 팀이 되었어요. 한 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인들이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야, 그리 하지 마. 그리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마 들고 가다가 변화가 되었던지, 그리고 우리 10 나병 환자가 다 나병에 걸려서 다윗 사순에 쓰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가다가 고침받지 않습니다. 나음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쓰고 가는 도중에 나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 14장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입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 16장에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마라에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물에 잠기려 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묵묵히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그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퍼탕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2배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믿고 물 위로 걸으라 했는데 말씀대로 믿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익숙한 어부들이 한두 번 거기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졌겠습니까? 좌편에도 앞에도 뒤에도 어디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의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의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과 치유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도 두려워들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억압하는 모든 질병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꾸짖어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물을 취하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참 연회장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물돈 하인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돈 하인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인과 같은 믿음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회장은 모르죠. 근데 물돈 하인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우리 순종했던 물 그냥 갈 때는 분명히 그냥 그 정결예식에 쓰는 그런 물인데 하찮은 물인데 이 물을 세상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다가 연회장이 주니까 그냥 포도주로 그냥 맛을 보니까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취하는데 낮은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신랑에게 신랑.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의 그 포도주가 샘솟듯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혼인잔치 하나님의 언약잔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실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 집의 신랑은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그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린 고통의 자리에서 너희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 술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제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책을 정리하다가 책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정리하는데 버릴 책이 너무 많아요. 한 5분에서 하나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빼놓고 한 10박스 해가지고 요거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치우시라고 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책을 보니까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좀 보관을 좀 해가지고 좀 성도님 보겠으면 버려도 될까요? 그래 하십시오.
그런 책들이 다 예전에 그 제가 책 제목을 다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 제목이 다 기억이 나고 어디서 많이 기억이 나고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첫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11절 말씀 함께 또 나누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복잡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잔치는 하늘의 보는 잔치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첫 표적 그랬는데 이 첫이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근원적인 할 때 근원을 아르케라고 했는데 이 첫 표적은 근원적인 그런 표적이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아르케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 채워주고 포도주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아르케 세메이온 첫 표적, 근원적인 표적. 태초부터 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가나에서 어린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린 잔치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첫 표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메시아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첫 표적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믿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연구소 물리학자에서 카이스트 재료공학 교수로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교수는 처음에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향해서 늘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아주 무식한 소리야. 물 H2O가 어떻게 포도주인 CH3, CH2, OH가 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훗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질량 보존 법칙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대 한국 창조과학 교수에게서 초대회장을 지내면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죠. 저 뒤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 이제 일본인입니다. LCD 그 과학자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인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김영길고 앞으로 오면 후쿠시게 다카시인데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아내가 4살 난 딸에게 성경을 읽어준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성경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맡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장 그만두라 화를 냈습니다. 과학자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1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나라 TV도 나서 인터뷰도 여러 번 한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알리는 첫 표적. 따라합시다. 아르케세메요. 첫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 심령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잔치의 포도주는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기쁨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세 침략을 받고 로마 약제를 당하면서 자유를 잃고 기쁨의 잔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허덕입니다. 유리방황합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다닙니다. 갈 곳 없어 헤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비로소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실 영광의 그날을 첫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신부된 교회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메시아의 천국잔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대랍비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성경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랍비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 성경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쁨이 상실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하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 구원과 회복의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말씀대로 믿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